성도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탄생, 또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또 재림까지 수많은 곳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태어나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남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바로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바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은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재림이냐, 이 재림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단들은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만은 이렇게 지체되어지는 가운데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별로 기대하거나 또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그런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시지 않고 지체하시고 계실까? 그 이유를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으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범죄하면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만일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심판이요, 그리고 저주를 당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정말 왜 더디 오시는가? 이것은 바로 참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참으시느냐? 첫째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어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절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사도가 돼서 자신이 복음 전환자가 된 것은,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일절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이 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죄인들도 어떤 누구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도 사도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야, 주님은 정말 속도 없으신가? 그럴 정도로 참
주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고난당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꿀밤이나 한 대 때려주면서, 야, 너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따지셔야 될 텐데 참 조반을 차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베드로를 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수제자가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체하시는 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안 찾아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몇 살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 때도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이, 충격받은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막 대적하는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때 죽었으면 지옥이잖아요. 이게 보통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교만은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던 그 잘못된 그 시간에,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오셨다면 나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한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주셔서, 주님이 참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거듭나고 정말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 식구들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만일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만일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던 그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부지런히.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왜 지체하시느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사역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까?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적대 국가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는 북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가장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민족, 이 니느웨가 죄악에 관영한 이 이방 나라, 이 사람들이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은 무너지리라,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풍랑을 만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시켜서 억지로 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물고기를 타고 니느웨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부터 동물까지 회개라는, 동물까지 회개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해서라도 땅끝까지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굿뉴스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때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면서도 이 인간이 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이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이 성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느 한 곳에 초막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솔직히 속으로는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유,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짜증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그리고 벌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에 앉아있는데 박넝쿨이 쫙 자라는 거예요. 그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또 그 속에서 헤헤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또 이 벌레를 준비시키셔가지고 싹 갉아서 먹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싹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이 요나에게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풀, 너 그것도 아꼈다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 종말이 다가오게 되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또 이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라든지 또 이 지구의 종말을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이 종말은 갑자기 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종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종말이,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죽음도 갑작스러운 사건, 그리고 우주적 종말, 이 지구의 종말도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이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준비돼야 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 세상은 이제 멸망받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바로 우리는 준비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과연 준비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귀하게 쓰셨던 정말 조용기 목사님께서 참 소천하셨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또 장례 예배를 같이 드렸던 우리 박경수 권사님도 또 이렇게 갑자기 소천하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정말 이렇게 갑자기 소천하신 우리 가족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한 번은 누구에게나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집사님께서 엊그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잘 안내해 주세요. 준비시켜 주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도 얼마나 건강하게 열심히 일했던 분이에요.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바로 내 안에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비자를 확실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니 천국 갈 확신을 갖는다, 그 교만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갈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갈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이것은 경험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짐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 믿습니까? 이것만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내 자신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간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만일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이건 낭패입니다. 뭐하러 교회 다녀요? 정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일이에요.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천국 가야지.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뭐 무슨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이런 거 다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천국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적당히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가셔야 돼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나는 들림받을 준비가 됐는가? 예?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지금 이제 다 준비되면 오신대요.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이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걱정 없습니다. 왜요? 저는 뭐 휴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대. 제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제 아내 다리를 딱 잡고 있으면 같이 올라간다는. 근데 문제는 언제 주님이 오실 줄 알아? 계속 다리만 붙들고 사냐고. 자기가 준비돼야죠. 개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 개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맷들고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예? 두 사람이 같이 자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니까요. 개개 구원이라니까요. 내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가 믿음이 좋고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셔야 돼.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바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가 이제 다 없어져요. 이런 종말이 올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막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나한테 시한부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깝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이 귀한 삶, 정말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고 성결한 삶이 되지 못하고 경건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웠다고, 그리고 참으로 미안하다고, 그렇게 몇 가지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 삶의 결과들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 번은 꼭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막 이 땅의 것에 집착해서 잘못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 사는 것은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해야 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 축복해야 될 그 관계가 정말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바르게 거룩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작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이 땅이 다 체질이 풀어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없어질 것들,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없어질 것을 계속 붙들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결국 나중에 보면 정말 후회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너무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이 땅의 것만을 집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 두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신 은사와 주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참 너무 한 시대에 정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친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1950년대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 고등학생 때 폐병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경을 헤맬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은혜로 건강함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1958년도에 이 미군들이 남겨놓은 이 군용 텐트, 찢어진 군용 텐트를 가지고 이제 불광동의 천막교회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진짜 가난한 거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 그렇게도 못 살던 나라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부자들도 복음이 필요한 거지만 가난한 대한민국은 더더욱 이 복음이 필요하던 시절에 정말 그 귀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970년대도 역시 이제 막 이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이제 초기였지만 여의도는 완전히 허벌판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던 그 여의도 땅에 10,000명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로 10만 명이 넘고 70만 명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은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못 살고 소망 없이 병들고 괴롭고 소망 없이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바로 목사님에게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가야 될 거예요. 그 큰 성전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업적도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남는 것이 있다면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린 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요. 우리 사랑하는 박영숙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절기 때만 되면 이렇게 교회, 우리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가 물론 우리 대코팀들이 다 같이 팀으로 봉사하지만 권사님 다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셨어요. 세상 이제 떠나셨지만은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그런 흔적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이제 언젠가 다 서게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